오늘 다니엘서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가리켜서 예언의 점진성, 그리고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언급된 내용은 희미했는데 갈수록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예언의 점진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언은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지칭하지만 그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사건의 그림자가 된다는 의미로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다니엘서 1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의 70일에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예언이라면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성경에서 가장 정교한 예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과 역사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니엘의 예언이 주전 2세기 마카비 시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주전 6세기 페르시아 때부터 주전 2세기 마카비 시대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도 예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도 다니엘의 예언처럼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마카비 시대 이후의 예언도 다니엘이 언급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주전 6세기 다니엘이 예언했다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요세푸스는 로마가 가장 강력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 로마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짐승의 실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에 놀라움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에서 다니엘서를 어떻게 언급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소는 헬라로부터 와서 통치할 자를 가리키는데 그가 두 번 페르시아와 싸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전 제국을 소나기에 넣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마에서 자란 큰 뿔은 첫 번째 왕을 가리킨다. 큰 뿔이 떨어져 나간 후에 땅의 사방을 향해 솟아난 네 뿔은 첫 번째 왕이 죽은 후에 일어날 후계자들과 왕국의 4분을 가리키는 동시에 단연간 인간 세상을 지배할 그들은 첫 번째 왕의 자식도 아니요 친족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작은 뿔은 우리 국가를 함락시키고 우리 율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부를 전복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3년간 제사를 금지시킬 한 왕이 일어날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놀랍게도 결국 우리나라는 다니엘의 환상대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 더욱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기 훨씬 전에 다니엘이 이것을 예언하고 글로 남겼다는 점이다. 다니엘은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로마 정부에 의해 폐허가 될 것이라는 점도 예언하였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기록하였다. 따라서 그의 글을 읽는 자는 누구나 그의 예언이 놀랍게도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깨닫게 되며 그 결과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삶 밖으로 내동댕이 친다. 하나님께서 세상사를 돌보시며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는 통치자나 관리자 없이 저절로 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에피쿠로스 학파의 생각처럼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다면 세계는 배가 수로 안내인이 없어 바람에 의해 파손되고 말을 모는 자가 없어서 곧 전복될 병거와 같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면 세상은 서로 충돌하여 박살날 것이며 결국은 멸망하여 무로 돌아갈 것이다. 어쩌면 요세푸스가 겨냥한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우리는 합리적인 내용을 따져서 다니엘서가 주전 2세기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카비 시대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세상 마지막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예언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니엘서 11장이 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6세기에 존재했던 다니엘은 왜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언을 했던 걸까요? 그 예언은 다니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겁니다.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 시대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력했던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오던 주전 7세기 히스기야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친이집트파, 친아수르파로 나뉘어서 내분에 빠졌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에도 왕들은 이집트로부터 원군을 기다렸고 일부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가 강력해지면 하나님 대신 그 나라들을 의지하는 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페르시아에 남아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더라도 성공과 권력을 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보다 200년 후에 등장한 알렉산더가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 주전 2세기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권력자들을 의지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다니엘서 11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독일의 학자 바이스바흐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베이시툰 비문이 해독이 되었습니다. 이 비문으로 페르시아의 역사가 선명하게 밝혀졌습니다. 페르시아에 고레스가 있었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그 동생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우스 1세로 이 페르시아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이 비문에는 스메르디스 때에 이 사람을 참칭해서 가우마타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리우스 1세가 이 반란을 잠재우고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물론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는 메디아의 다리우스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을 안정화시킨 후에 그리스를 침공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역사에 등장하는 제1차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주전 490년에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했고요. 주전 486년에 죽자 그를 계승했던 인물이 아하수에로로 알려진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두 번째로 그리스를 침공하는데요. 이것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고요. 우리들도 잘 아는 스파르타 300용사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이 바로 크세르크세스가 일으켰던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한 뒤 만 4년 동안 모병을 하고 원정에 필요한 준비를 하다가 5년째 되던 해 대군을 이끌고 원정길에 올랐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한 가장 규모가 큰 군대였다. 크세르크세스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로 이끌고 가지 않은 부족이 있었던가? 큰 강들을 제외하고 그들이 마셔버려 고갈되지 않은 물이 있었던가? 어떤 부족들은 함선들을 댔고 어떤 부족들은 보병을 댔으며 어떤 부족들은 기병대를 대도록 요청받았다. 이렇게 페르시아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2절에 보시면 페르시아에 또 다른 3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네 번째 왕은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이 예언도 보시면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순서와 놀랍도록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333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수스 전투에서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을 했고요. 그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제국을 넘겨주려고 했지만 두 아들마저도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4명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4등분이 됐는데요. 이것을 역사에서는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분열된 4개의 나라 중에서
지중해 패권을 두고 다툰 두 나라가 바로 이집트 지역을 차지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페르시아의 땅을 흡수했던 셀레우코스 왕조로 대립이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보면 프톨레마이오스는 남방 왕국이 된 거고요. 셀레우코스는 북방 왕국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네,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35절까지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간의 쟁탈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남쪽은 이집트의 비옥한 곡창지대이고요. 북쪽은 문명의 꽃을 피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취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포함된 이 팔레스타인은 이 두 지역 사이에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항구는 아라비아 내륙으로 들어오는 커다란 시장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 남과 북의 왕국은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벌였던 것이 주전 3세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35절까지는 이 두 나라가 벌였던 갈등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배경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속한 장로교 복음주의 계열의 주석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신다면 다니엘서 11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었죠. 그 중에서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북쪽의 셀레우코스 왕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가 쟁탈전을 벌이다가 안티오쿠스 3세 때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무찔렀던 로마가 이 지역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이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셀레우코스 1세가 지중해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다가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주전 250년 무렵에 안티오쿠스 2세에게 딸을 보내서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이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이지만 안티오쿠스 2세에게는 라오디케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오디케라는 왕비는 안티오쿠스 2세와 이집트에서 시집온 베레니케, 그녀의 아들까지 모두 죽이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셀레우코스 2세를 왕에 앉히는 일이 주전 246년에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시집을 갔던 여동생 베레니케가 죽자 오빠였던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셀레우코스를 침공했던 것이 제3차 시리아 전쟁입니다. 이로써 프톨레마이오스가 셀레우코스를 약탈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유대 사회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친이집트 노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있었던 셀레우코스의 후손들은 이렇습니다. 셀레우코스 3세, 안티오쿠스 3세, 셀레우코스 4세,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반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했던 가증한 인물,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마이오스를 공격했던 것이 제4차 시리아 전쟁입니다. 그리고 결국 패배를 당합니다. 이것이 11절의 내용이고요. 이 전쟁에서 이긴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셀레우코스 병사들을 학살합니다. 이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안티오쿠스 3세는 15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집트를 침공하는데요. 이것이 제5차 시리아 전쟁입니다. 이때가 주전 198년이고요. 판니움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를 꺾고 팔레스타인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유대 사회는 내부적으로 격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는 친이집트 세력이었지만 다른 유대인들 실권자들은 셀레우코스 왕국 편에 붙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옛날 조상들처럼 말이죠. 이때 친셀레우코스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가담해서 이집트 침공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스코파스가 이집트 침공에 가담한 유대인들을 응징하는 내용이 바로 14절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전세는 셀레우코스에게로 기웁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판니움 전투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새화되었던 성들을 토성을 쌓아서 함락을 합니다. 이것이 15절이고요. 마침내 16절에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내용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이 무렵에 자신의 딸을 이집트로 내어주어서 정략 결혼을 시키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이집트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여인은 주전 195년에 이집트에서 정략 결혼을 했던 인물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2차 삼두 정치 때 안토니우스와 연합을 해서 줄리우스 카이사르와 악티움 해전을 벌이다가 주전 30년에 죽었던 여인을 말합니다. 동명이인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인물이 17절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부친 안티오쿠스 3세의 바람대로 이집트를 셀레우코스의 속국으로 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에서 권력을 차지해서 부친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하자 그 유명한 인물 스키피오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의 스키피오와 안티오쿠스 3세가 붙었던 마그네시아 전투가 주전 190년에 벌어지는데요. 안티오쿠스 3세는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이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이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여러 신전들을 약탈하다가 반란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19절이고요. 안티오쿠스 3세의 후계자였던 셀레우코스 4세가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관을 곳곳에 파견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내용이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1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제 21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권력은 셀레우코스 4세의 아들 데메트리우스에게로 넘어가야 되는데 셀레우코스 4세의 동생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속임수로 왕위를 가로챈 사건이 바로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집트는 다시 팔레스타인을 되찾기 위해서 22절처럼 안티오쿠스 4세를 침공했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대명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주어가 누구인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23절은 이렇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주전 175년에 왕위에 올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오니아스 3세였습니다. 그러나 오니아스 3세는 친이집트 인사였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었던 야손이 뇌물을 써서 안티오쿠스 4세에게 바치자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고대 시대에 일어난 성직 매매였던 거죠. 그렇지만 돈을 받은 지 3년 만에 야손도 몰아내고 대제사장의 전혀 자격도 없는 친셀레우코스 인물이었던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에 앉힙니다. 그리고 소수의 친셀레우코스 유대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 주전 172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집트를 정복하러 갔던 사건이 주전 170년에서 168년에 벌어진 제6차 시리아 전쟁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병력을 동원해서 이집트를 침공했고 프톨레마이오스 6세도 병력으로 맞섰지만 이미 전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했던 이집트의 측근들이 전의를 상실해서 패배했다는 내용이 26절이고요. 27절은 남과 북 왕국 사이에 서로 속고 속이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이집트를 침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9절의 내용처럼 안티오쿠스 4세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마 때문인데요. 30절에 언급된 기띔에 있는 배들입니다. 이 기띔은 지중해의 사이프러스 섬을 지칭을 하는데 이곳에 주둔한 로마의 병력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는 더 이상 지중해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금지시키고 박해하는 내용이 31절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을 환영했던 그런 변절자들도 있었지만 지혜로운 자들로 언급된 사람들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는 것이 주전 2세기에 벌어졌던 마카비 전쟁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그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35절까지는 마카비 시대의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니엘서 11장이 예언이 아니라는 주장이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36절부터는 마카비 전쟁 이후의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언이 성취되고 난 이후의 역사를 본다면 그 예언이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와 예언을 비교해 보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이 실현되기 전 상황에서 이 예언이 역사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45절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가 이르게 된다면 그리고 예언이 성취가 된다면 이 부분도 35절 이전처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이 요세푸스의 표현처럼 예언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36절부터 등장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모든 신보다 높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어쩌면 종교개혁자 칼뱅의 표현처럼 이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로마 황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권력자가 로마의 황제라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짐승에 대한 예언과 아주 결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적자는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0절부터는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을 두고 남과 북 왕국이 격돌했던 것처럼 앞으로 팔레스타인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예언일 수도 있겠죠. 40절에서 말하는 북방의 왕은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영화로운 땅을 중심으로 벌어지게 되는 전쟁, 환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때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도 천사 가브리엘이 해석해 주기 전까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때에 영화로운 땅을 둘러싼 전쟁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이 예언된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주전 6세기입니다. 주전 2세기 마카비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셀레우쿠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잠깐 하스몬 가문에 의해서 유대 사회가 독립을 얻기도 했지만 주전 63년에 유대 사회는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주후 70년에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추방되어서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일까요?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된 것이 주후 70년입니다. 삼국시대가 시작되기도 전이고 고조선이 멸망을 당했던 것이 주전 108년이니까 이 무렵에 없어진 나라 그리고 그 민족이 마지막 때에 영화로운 땅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대개는 나라가 없어지면 민족은 동화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없어진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해서 영화로운 땅이 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땅 북쪽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가 있고요. 영화로운 땅 주변에는 아랍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미가엘을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영화로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한 이래를 신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버림받을 것이지만 로마서 11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구절이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다니엘의 예언을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루어질 예언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면서요. 주 70년에 없어진 나라가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는 그 예언이 실현되고 영화로운 땅이 회복된 것을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왜 이 예언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던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영화로운 땅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예정된 숫자가 거의 채워져 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의 이 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실제로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흘러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에 포함을 시키셨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